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가 요즘에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죠. 그래서 미처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우리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겁니다. 다 변하게 되어 있죠. 우리의 이 몸도 하나의 이 장기에 있는 그 세포가 변하는 게 전체가 다 변하는 게 한 6개월 정도면 다 변한다고 그래요.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전체 우리 몸이 다 바뀌는 건 한 7년이면 싹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런 변화 속에서 또 나의 생각과 의식은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? 이 의식도 매 순간순간마다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그 마지막은 어딘가? 마지막 단계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보면 자아 실현의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영적인 단계라고 그래요. 바로 이 영적인 단계에 있는 까지 간 사람들, 그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,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?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적인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은 본질을 추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, 뭔가 분리됐다.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, 하나님과의 분리됐다 이거죠.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는데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관점에서. 이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. 그래서 어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또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또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이게 다 관점의 문제예요. 근데 잘 관찰해 보시면 이 관점으로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공과 실패 또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정도로 이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의 관점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럼 이 관점의 최고의 관점은 무엇일까? 그건 아마도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겠는가? 저는 하나님의 관점, 바로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본다, 이런 얘기예요. 한 성경을 한 예로 들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.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. 거기가 우리가 가서 살 만한 곳인가, 또는 갈 수 있는가, 거기에 장애물들은 없는가. 그렇게 12명을 보냈을 때 12명이 다 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땅이다. 그래서 그 중에 10명은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중간에는 거인들이 있고, 거인들도 있고,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. 우리는 아주 메뚜기고 거기는 거인들이다. 그러니 도저히 못 간다, 이랬어요.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죠.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. 이 두 사람은 아닙니다. 그 좋은 열매도 막 엄청나게 이렇게 열리는 그 나라에 우리는 갈 수 있다. 그리고 그 거인의 나라, 안악이라는 그 거인의 나라, 그 나라 걔도 우리 밥입니다. 우리는 충분히 거기를 다 그들 물리치고 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관점이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. 그래서 12명이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안 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서 되돌아간 사람들, 그 말에 믿고 다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, 그 당시에 아마 20세 미만 그들은 이제 순수했는지 가능하다는 걸 따라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가게 됩니다. 이 관점이 서로의 관점의 차이에서 엄청난 것이죠.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.
그래서 보통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남들이 바라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결과를 보면 사실은 그게 맞아요. 이걸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. 이게 칸트라는 철학자가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을 했잖아요.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막 엄청난 거인이 있고 군대가 있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.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면 저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야. 이렇게 바라보는 이성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.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, 영적인 사람들이에요.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때요? 이순신 장군. 그럼 이순신 장군을 한번 잘 보시면, 이순신 장군은, 그때 당시에, 그런 게 있었죠. 명량해전 때. 응? 명량해전 때 어떻게 보면은 12척을 가지고, 133척을 갖다가, 이렇게, 승리로 이끄는 그런 적인데,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특히나 그 명량해전을 앞두고는 조선의 수군이 너무 약하니까 배를 버리고 모두 육군에 합류하라. 이게 선조왕의 명령이었습니다. 누가 봐도 안 된다고. 안 될 것이라고. 만약에 선조대왕의 명령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? 그런데 이순신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상소문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. 그랬어요. 말도 안 되죠. 12척과 133척. 응? 지금 여호수아가 그 거인의 나라를 물리쳐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런데 결국에는 133척을 다 물리치고 우리 세계적인 해전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순신 장군은 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것은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.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. 그것은 어떤 영감 또는 직감, 영적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판단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떤 성공의 기준도 또는 행복의 기준도 또는 축복의 기준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.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. 이 세상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여요. 이 세상이 고통이 아니고요. 축복이고 이 세상 자체가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보여요.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. 그래서 이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된 환희의 동산, 그런 동산으로 보이죠. 그게 뭐예요? 에덴 동산이에요.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극락세계가 보이는 거죠. 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, 지상낙원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.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해결되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자, 그 여리고성, 여호수아가 하는 그 여리고성이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빙빙 돌았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. 그런 믿음이죠. 그는 어떤 영감이 온다는 거죠. 영감.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와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런 것이죠. 그런 어떤 믿음이에요.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돌문은 그렇게 열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누가 살려요?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때가 될 때까지도 기다리는 인내도 있고요. 인내. 그리고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 그런 이루어진 것을 실제 체험도 많이 하게 되고.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어떤 모든 세상의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. 그래서 선과 악의 관점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걸 초월되어 있는 선악이 없어. 그냥 선한 것만 바라보여.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이 다
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. 응? 하나님 같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시대는 의식도 큰 변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. 지금 자기의 의식이.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영적인 단계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.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사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워져요. 긍정적이고.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내는 어떤 감정, 부정적 감정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의 부정적 생각들을 세상에 쏟아내는 수도 있어요. 부정적인 것들을. 그죠? 자, 그런 막 쏟아내는 감정들이 막 모여져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형성되지만 정말 좋은,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고,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, 선한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영적 시대입니다. 자, 그런 사람들이야말로, 바로, 기쁨과 즐거움, 그리고 환희, 동산, 그런 에덴 동산을 다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. 그 대열에 갈 수 있느냐? 아니면 이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희생양이 되느냐?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.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변화해서 영적 풍요를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